자,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분들이 적어요.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우리가 찾기 힘들까?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는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을 멀리서 찾고 미래에서 찾고 자기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1일 세계 행복 순위 발표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이 58위예요. 58위. 그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중간. 네. 그러니까 뭐 저 중간쯤 되겠죠, 그죠? 네. 이제 1위는 항상 북유럽 쪽이에요.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 5위 네덜란드, 미국 24위, 한국 58위. 근데 그 개인 소득, 그 GDP 순위를 보면은 한국이 5월 1일 발표 지금 32위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소득 수준은 32위인데 행복 순위는 58위다. 그러니까 소유가 곧 행복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원리를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천국만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행복의 헌장,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네? 국민교육 헌장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의 헌장 같은 거예요. 행복의 조건과 특징이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유명한 팔복이잖아요. 이 8가지 복을 갈릴리 바다가 바라보이는 이 팔복산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로 시작됩니다. 그럼 과연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복이요, 그 다음은 축복이요, 마지막이 행복입니다. 자, 먼저 기복이란 복을 빈다는 뜻인데 이건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런 복은 무당 종교에서 많이 비는 복입니다. 무당들이 구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이유는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굿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병낫기를 구하는 구병제, 복받기를 비는 기복제, 그리고 이제 죽은 영혼을 위한 사령제, 죽을 사자에 영혼 영자를 써서 죽은 영혼을 위한 사령제 있어요. 근데 이제 죽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굿이 보면은 지역마다 달라. 전라도는 씻김굿이라 하고, 경기도 서울 이루는 또 진호기 굿이라 하고, 우리 경상도와 영동 지방에서는 오구굿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거 사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굿은 안 해봐서 몰라. 현장에도 구경도 안 가봐서 잘 몰라. 우리 영동 지방에서는 특히 저 바다에 배 나갔다가 사고 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들의 영혼을 극락으로, 저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이런 굿을 많이 하더라고. 자, 그런데 이 굿의 내용은 뭐냐면은 주로 다 현세에서 누리는 부귀와 명예와 장수입니다. 굿하면서 내가 더 의로워지고 내가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뭐 이런 마음으로 굿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굿을 하는 것은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야 오직. 이
현세적이야.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만 잘 된다는 식의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성경적인 복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고 세 번째, 행복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말로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받으세요 하는 말과 행복하세요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단어도 다르고 뜻도 전혀 다릅니다. 축복을 히브리어로 브라카라고 합니다. 브라카. 행복은 아스레이. 자, 이게 브라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 브라카. 이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막 쟁취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있거든요. 네, 또 하나의 복. 아스레이라는 복입니다. 아스레이. 이 복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번역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셀이 곧 아스레이에서 왔습니다. 아셀 지파는 지금 이 갈멜산과 레바논 해안 평야를 기업으로 받았죠. 지리적으로 이 지역을 아코 평야라고 하는데 저도 가봤어요.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평안과 안정과 평화를 누렸어요. 이 누리는 복을 아스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죠? 브라카,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아스레이, 행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평강으로 누릴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행복의 시작이에요.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행복은 땅에서 누립니다. 축복 없이 행복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으면 축복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은 이제 축복이 아닌 행복입니다. 5절, 3절부터 11절까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9번 나오는데 이 말들은 모두 헬라어로 마카리오리, 마카가리가 아니라 마카리오리. 이 말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히브리어 아스레이에 해당하고 번역하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행복. 가장 큰 불행은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불행한 거예요. 물질 축복은 받았는데 여러분 쓸 줄을 몰라.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 이 사람은 그냥 의식구조가 가난한 거야.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걸 쓸 줄도 모르고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없어. 건강 축복을 받았는데도 뭐 봉사도 없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축복을 못 받았으면 내가 못 받았다고 말이나 할 수 있을 텐데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두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딸은 얼굴이 못생겼고 이 둘째는 입이 너무 거칠어. 이 딸 둘이 나이는 참 관연했는데 이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 아버지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중매쟁이가 나타나가지고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는 앞못 보는 장님이요, 다른 하나는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면서
큰딸은 앞 못 보는 장님에게 보내시고 둘째 딸은 귀머거리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큰 사위는 장님이니까 아내 얼굴 못생긴 건 안 보이잖아요. 둘째 사위는 아내가 늘 욕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귀머거리니까. 잘 살았어. 어느 날 마을에 용한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딸들을 더 행복하게 하려고 사위들을 의사에게 데려갔어요. 놀랍게도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큰 사위가 눈을 뜨고 둘째 사위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 가정이 깨져버렸어. 그 순간 왜 깨졌는지 알죠, 여러분? 더 큰 축복 때문에 행복이 깨져버린 거야. 여러분, 축복은 좋은 것을 받는 겁니다. 행복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두 딸 부부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장님 사위가 못생긴 아내와 살고 귀머거리 사위가 말 많은 아내와 사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누리는 복, 행복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여러분은 평생 누리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은 이제 나의 태도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 눈으로 팔복을 보세요.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8가지 말씀하잖아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5절에 온유한 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 1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합니까? 공통점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고는 환경입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합니다. 그죠? 핍박이 있고 없고는 밖에서 오는 문제예요. 핍박이 있든 없든 내가 견디고 참으면 행복합니다. 다툼과 전쟁은 밖에서 옵니다. 그러나 다툼 중에도 내가 평화하면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막 화를 돋우고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하면 행복합니다. 팔복은 우리 모두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밖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밖의 형편에 따라서 내 행복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환경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에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행복을 자기 자신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전이고, 둘째는 성격이고, 셋째가 태도입니다. 유전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잖아요. 성격도 타고납니다. 이 2가지는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그래요. 내가 당신 보면 돌아가신 당신 아버지 보는 것 같아.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런 말 쓸 수 있을까요? 저놈 지혜비 똑 닮아가지고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전과 성격은 타고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가 보이고 딱 하나 고칠 수 있는 건 태도예요. 태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이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노력해야 돼요. 고쳐야 되고 가꿔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 행복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오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잘 쓰는 2마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잘 톱. 큰 톱, 작은 톱, 나무 쓰는 톱이 아니고, 여기 영어로 오면 T-O 끝이 V거든요. 그러니까 마잘 톱 이래야지. 모르겠다, 발음이 맞는지. 근데 이 말은
축하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마잘톱 한번 해보세요. 마잘톱. 네, 축하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언제 쓰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집안이 조용할 일이 없잖아요. 막 들고 뛰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자, 아이가 놀다가 화분을 깨뜨렸다. 엄마가 평소에 막 물 주고 아끼고 좋아하는 화분을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야. 난리가 났을 거야. 이놈 새끼,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네가 출랑거릴 때 내가 다 알아봤다.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막 별 이야기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엄마들이 하는 말이 마잘톱이라는 말이에요. 아이가 화분을 깼는데 축하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깨진 화분이잖아. 나무란다고 달라지지도 않지 않아요. 아이가 화분을 깨는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아이는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엄마가 걱정하시는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이게 뭔가 배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잘톱이요. 이런 실수를 통해서 뭘 배웠으니까 축하한다. 화분을 깬 것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것을 축하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일생에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네? 뭐 연애하다 실연당한 거 축하할 일이요. 그걸 통해서 배운 게 있을 테니까. 네?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했다. 이것도 축하할 일이야.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축하할 일이에요,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실수하고 실패한 것 자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실수하고도 배운 것이 없다면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 그러나 실수했지만 뭔가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건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잘톱, 축하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사블라룻. 사블라룻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인내하다, 인내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막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샬롬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이래요. 그 나라 사람 만나면 샬롬 인사하고 축복하잖아요. 샬롬. 근데 이 사블라룻 이 말은 샬롬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이래요. 이 말은 어땠으냐? 예를 들면, 자, 아이가 엄마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칭얼댑니다. 네. 요즘은 애들 장난감도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럴 때 엄마가 사블라룻 합니다.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기다리라. 식당에서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불평하면 주인이 사블라룻 이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달라고 아우성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인내하라는 이 말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요. 5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를 가리키면서 사블라룻 합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인내해요. 인내하세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데 손모양은 자기를 가리킵니다. 왜 그럴까? 인내의 이유는 다른 사람이 제공했지만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거든. 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봅시다.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아니 싸가지 없는 옆차가 그냥 싹 칼치기를 하며 끼어들어서 사고 날 뻔했대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냥 갈 거야. 나는 그냥 못 가. 나는 따라가. 가가지고 앞에다가 끼어들고
내려, 너 나와봐. 그리고 죽기 살기로 싸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를 옆에 세우고 손가락을 오므려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사블라눕 한다. 어차피 잘못은 상대방이 했으니까 나는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을 바꾸는 거거든요. 문제는 상대방에 있지만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기가 사블라눕. 그래요. 이것이 생각의 차이, 발상의 전환, 관점의 차이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게서 나옵니다. 사건은 외부에서 오지만 그걸 대하는 나의 반응이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미국의 스티브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1986년에 뉴욕의 경찰이었습니다. 이제 도시를 순찰하던 중에 거리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이 자전거 절도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소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15살 먹은 녀석이 권총을 꺼내서 이 맥도날드 경관이 머리와 목을 향해서 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이 맥도날드 경관은 목 아래가 완전히 다 마비됐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18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평생 마비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양반이 결혼 8개월째였어요. 아내가 임신 6개월입니다. 신혼의 단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 경관은 이 소년을 용서했어요. 이 소년은 감옥에 갔어.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 함께 전국을 돌면서 용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자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출소한 후에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대신 이 경관은 책을 써서 그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내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가슴에 피어나는 복수심이었다.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소년을 평생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든지 내가 그를 용서하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든지 나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순간 행복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 이걸 우리가 거절해야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를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은 잠 잘 잡니까? 잘 못 자요. 남을 미워하고 이를 들들 까는데 어떻게 잠이 잘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식사 잘 하겠습니까? 못해요. 제가 다 겪어본 거거든요. 네. 아니 예배당에서 얻어맞아가지고 코피 쭉 터지고 아니 자기 마누라 교회 나왔는데 왜 목사를 패냐고. 그 이후로 내가 잘나고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밥을 먹다가 숟가락 들고도 생각해. 이놈을. 여러분, 그게 오래되면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왜 그 나쁜 놈을 손을 안 봐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얻어터지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 왜 저놈을 벼락을 안 때리고 놔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용서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내가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안 하면 네가 죽기 때문이다. 네, 네가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용서하라. 용서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바꿔야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그 부들부들 떨리던 그 복수심, 그 미움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가 있었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었죠. 결국 하나님은 선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 오고 우리 교회 집사도 되고 나하고 같이 우크라이나도 가고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은 잠도 잘 못 자, 식욕도 없어, 혈압 올라가, 건강 망가져, 행복을 좌우할 모든 힘을 다 뺏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 했습니다. 분노심이란 독약은 자신이 마셔놓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행복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행복이 나에게 달려 있지만 나에게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8가지 행복의 공통점은 성품이에요. 마음의 가난함, 온유함, 애통함, 평화, 청결함, 의, 모두 성품이잖아요. 이것도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웹스터 사전에 보면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복을 감정, 특히 쾌락에 가까운 감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불행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행복을 기분 좋은 만족감에서 찾다 보니까 만족하지 않으면, 느낌이 오지 않으면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주 변합니다. 그죠? 아침에 행복했다가 점심때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행복이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자,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가난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가난이 행복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에게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더래. 자기 자신을 집사라고 밝히면서 할머니가 말하기를 자기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간절히 기도해서 장로가 되었느라. 장로 아들에게 아들이 또 손자 7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를 못 받아서 찾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 뭐냐? 우리 아들이 좀 가난해요. 다른 것은 다 받았는데 물질 축복을 못 받았어요. 우리 아들과 손자들이 물질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했대. 집사님, 제가 전국을 다 다녀봐도 밥 굶는 장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고 장로 된 것 자체가 이미 복인데 무슨 복을 더 바랍니까? 장로가 할 일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모든 복은 거기서 나와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그래? 애통하는 자 그다음에 행복합니다. 슬픔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 없습니다. 울기만 해서 행복하다면 뭐 초상집인 가장 행복한 집이 되긴. 육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행복한 겁니다. 단순히 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우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가령 나는 예수 믿어도 왜 나 전도를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애통해 봤어요. 우리 교회의 이 빈자리는 어떻게 채울까? 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애통해 보셨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며 운다면 하나님은 그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나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호랑이, 늑대는 멸종돼 가지만 다람쥐나 토끼가 멸종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행복합니다. 이 목마름을 성경은 줄인 마음, 영혼의 갈망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살면 발 뻗고 잡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죄 짓고 불의하게 살면 반드시 파멸을 당합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자기 연민은 자기 사랑의 하나로 이 타락한 인간 본성 중에 하나예요. 자기 사랑은 행복이 아니라 남을 사랑해 행복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결국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을 닮는 성품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야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사물 안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아내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그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물질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맨날 근심 걱정에 여러분 싸움 박질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고백하죠. 주여,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가난한 마음, 거룩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평화의 마음, 청결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행복에 근원된 주님과 함께 평생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